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리라?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이 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름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새 생명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서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음성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와 동행하며 주의 평안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와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까지도 깜짝 놀라게 해주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게 되는가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실 때에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명령할 때에 피조물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바다와 싸워서, 바람과 싸워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충분한 것이죠. 주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또 이것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라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죠. 헬라어 본문에는 배에서 오르심의 그 앞에 카이, 그리고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독된 사건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작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세상에서 벗어나와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주님을 따라 나서자마자 이제 폭풍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았던, 바람과 바다에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작은 배에서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잠잘 만한 환경이 됩니까?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청하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척하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고 바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호소하죠.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호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신들을 죽일 것만 같은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섰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바람과 바다 같은 그 험난한 세상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때 주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을 때 당당하게 세상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순종하게 되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게 되는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잠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용인하셨을까?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4절 말씀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살하게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9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다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신 이유가 이 두 사람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기적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이죠.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때가 되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 떨지요.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귀신들을 가차없이 내쫓으시고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셔서 데가볼리 지방의 온 지경의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으로 기적사건을 마무리합니다.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기적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고난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과 거기에 반해서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 무리들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지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기적을 보았지만 누구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누구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오늘 하루에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늘 곁에 계시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많은 이야기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나님 함께 배에 올랐지만은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다스리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주의 기적을 바라보지만 멀어진 것 주님 우리가 봅니다. 더욱 주님을 성숙한 신앙으로 따라 나서며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한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며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도 제자들처럼 배에 올라 주와 함께 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당당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된 성숙한 신앙의 발돋움할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말들 속에서 주와 동행함을, 모든 행동들 속에서, 모든 하나님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가르치심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속히 비춰주시옵시고, 오늘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터키 지방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지진도 주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지금 왜 주께서 이런 일들을 펼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설 때에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슬픔 당한 모든 백성들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때에 세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오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